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다른데 어디 도망 안 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어차피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려면 정말 수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모호하게 기억하고 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호하게 알면 우리 신앙생활도 모호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를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듣고 마음속에 새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뚜렷하게 명확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PPT가 없으니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셔서 함께 성경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떤 한 대상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태초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의 첫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또 있었는데 혹시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첫 시작이 똑같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처음과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시작을 가리키는 거냐? 바로 천지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면서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 태초에는 어떤 시작을 가리킬까요? 똑같이 만물의 창조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될 한 대상의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어지는 이 뒤의 대상이 누군지 확인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뒷부분에서 한 대상을 소개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여진 그 성경 속에 쓰여진 이런 글이나 또는 오늘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소리를 이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군가? 뒷부분에 말하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곁에 있다, 곁에 함께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원상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소개되는 말씀이라는 대상은 범상치 않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그럼 이 대상이 누군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한 하나님,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을 통해 한 갓난 아기로, 한 명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차라리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신화처럼 아래서 깨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빛과 함께 내려오셨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좀 더 뭔가 특별하게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은 그 태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평범한 한낱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방 박사들과 몇몇 예비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예수님을 주목하거나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 태어난 한 명의 사람이자 기껏해야 당시에 좀 유명했던, 좀 좋은 말을 전했던 그런 한 명의 성인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붙들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그때 짠 하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즉 온 우주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셨던 분이신 겁니다. 이걸 통해 오늘 본문 제일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존재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이란 무한한 과거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그저 무한한 과거로부터 존재해 오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태어난 날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존재성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존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다거나 늙어서 죽으신다거나 갑자기 소멸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영원토록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소리의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천지창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능력과 전능성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원문상의 의미로 읽으면 이런 구절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된 것은 그가 없이는 존재하게 되지 않았다. 자,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게 된 만물들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을 단순히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더불어 온 세상 만물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 저절로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신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온 우주가,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분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 안에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위대하신 예수님 안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 특별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하며 신적인 아주 특별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빛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강조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밝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며 찾지 못하던 것을 찾게 해주고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해주는 특별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나와 내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들, 여러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온전하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고 마지못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분명 열심히 삽니다. 뭔가 피 터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갈 바를 알지 못해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삶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그 삶 속에 있나요? 영원하게 변치 않으며 굳게 믿고 내 한평생을 믿고 붙들 그런 소망이 이런 삶 속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될 때, 죄로 죽어서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 그저 내 발 앞의 것밖에 볼 수 없었던 내가 이 생명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보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를 뒤덮던 깜깜한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와 함께하게 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의문과 풀리지 않는 답답함들을,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메마르고 공허한 내 마음이 너무나 풍성한 만족으로 채워지며,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으며, 내 인생길이 이제는 두렵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찾아오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굳게 붙드시고 책임질 것이며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이제 알기에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인생이 너무나 깜깜한 어둠에서 아주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빛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정말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그 주시려 하셨던 빛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평범한 인간이고 갓난아기지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한하고 너무나 모자르고 힘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 망가뜨린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뒤덮고 있는 어둠을 이제는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만물의 주관자신 예수님을 다시 굳게 믿고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 어둠이 걷힐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어둠이 거쳐가고 있는 과정 중인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 결말이 어둠이 거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인생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밝은 빛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굳게 붙드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저 한낱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빛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 청년들 마음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과 같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시며 더불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빛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거치고 가장 아름답고 밝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 이 청년들의 삶을 밝혀주시옵소서.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듦으로 울부짖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밝게 빛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